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분들만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앞뒤 전원자와 한번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오늘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십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이 질문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과학이 참 발전하고 모든 것들이 측량화되고 계량이 되는 정말 이성으로 모든 것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이 기적을 누구에게서 경험하냐면 자매들을 만날 때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왜 그러나? 세상에 물만 먹어도 살이 찐대요.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물은 0칼로리라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는데 물만 먹어도 살찐답니다. 여러분,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절대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그러니 분명 다른 걸 심었겠지요. 예.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아내 친구가 시애틀에서, 후배지요, 시애틀에서 한국을 방문해서 만나게 됐어요. 아이 키우는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려고 하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이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이 참 쉽지 않고 사회 문화가 바뀌어가고 있다,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더니 그 아내 후배가 시애틀에 살고 있는데, 언니,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동네에서는, 우리 이미 지역에서는 학교에 가면 남자와 남자가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여자와 여자가 아이를 낳고 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입양을 해서 키우지만 낳았다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친구가 바로 우리 자녀의 친구의 부모님이에요. 그런 이야기, 이미 문화가 되고 보편화가 되어서 동성애 관련된 법들이 다 통과되고 난 후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가 이야기했답니다. 야, 거기서 아이들 키우면서 살기 얼마나 어렵겠냐. 그러면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와서 사역을 시작하면 되지 않겠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아니, 나는 미국에 있을 거야. 그래도 미국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민낯 같아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정작 선택하려고 하면 세상에서 길들여진 채 그 편리함과 그 만족들을 놓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눈을 바로 열어서 온전한 것을 취하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혼란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어요. 흉악범죄의 소식은요, 날로 잔인해져 갑니다. 다른 사람을 또 비난하고 저주하는 말들이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익명의 공간에서 얼굴을 보면 하지 못할 이야기들을 막 쏟아내어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정치 현장은 또 어떻습니까? 갈등과 대립이 끝이 없습니다. 거짓된 이념과 사상의 문제들도 끊임없이 첨예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불의와 불법이 성행합니다. 하나의 법을, 불의를 덮기 위하여 또 다른 불의를 행하는 무서운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죠. 참 시끄러운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사회를 탓할 것이 없는 것은 앞에서 뿌려진 것들이 자라서 무성해진 것뿐입니다. 이미 무성하게 자라 올라온 이 불의와 불법과 악의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상황과 환경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살아가는 나는 누구로 살아갈 것이냐, 무엇으로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누군가가 뿌려놓은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문화가 되었다면 이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나는 무엇을 뿌리며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와 같은 시대를 살았던 사람이 하나 있어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나라를 빼앗겼던 이 유대 나라 사람입니다. 또 그 시대에는 많은 착취도 있었지만 종교적으로도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많아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 바른 길인지 진리대로 가지 못하는 무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죠. 그리고 삶의 자리는 늘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이들의 삶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러던 차에 어부로서 갈릴리에서 살아가던 이 소망 없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죄와 악이 무성한 세상 속에서 이제 거기서 살기 위하여 이전 투구하지 말고 나 예수와 하나님 나라를 만들며 살아보자. 나 예수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자로 한번 살아보지 않겠느냐. 거룩한 사명을 알려주시며 그를 불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 나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 사명을 받았던 베드로가 무너진 그 상황에 찾아오신 예수님 얘기예요. 부름받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면서 배신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것에 동조자 역할을 하였던 자기를 비관하고 자책하면서 실망하고 이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미래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고 낙심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찾아와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들으리요. 복음은 씨앗과 같아서 씨앗은 뿌리는 자가 없으면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이죠.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릴 사명자로 베드로를 다시 세워주고 계시는 겁니다. 처음 베드로를 불렀을 때 그 사명 그대로 지금 낙심한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하여 온 것이지요. 예수님은 연약함과 실수, 죄책감으로 무너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의 삶은 그렇게 무너져 있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존귀한 인생이 준비되어져 있노라 말씀하여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존귀한 인생이 준비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며 우리의 인생을 다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생애가 우리에게 준비되어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혹 지쳐있고 혹 낙심되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부르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오늘 베드로는요, 그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복음의 파종자로 위대한 사도의 걸음을 걸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베드로가 혼자 그렇게 되고 싶어 했던 적도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와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시고 찾아와서 일으켜 주시고 또 무엇을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결단했을 때는 이제 베드로와 함께하며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베드로가 한 것이 없고 하나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죠. 베드로를 부르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마을교회를 성도들을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게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11장 29절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나를 슬프게 바라본다 해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일에 후회하심이 없으십니다. 여전히 일으켜 세우려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 위대한 일을 해내려고 하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를 세우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가는 사명자들, 복음의 파종자들로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하나 주셨어요. 그리고 꼭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눈 한번 딱 감아보세요. 지금 이 목소리는 예수님의 목소리라고 생각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아멘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 예, 이제 눈 뜨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나 주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 17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다시 찾아와서 물어보실 때, 낙심한 베드로를 찾아와 물어보실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시고 계속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바꿔서 얘기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양을 먹이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생애를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것, 나를 향한 목적을 이루는 것이 행복이에요. 우리 다 아시는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하는 동화책 아시죠? 백조가 어찌하다 보니까 오리 세계에 떨어져 가지고 자기가 오리인 줄 알고 뒤뚱거리는 걸음을 흉내내고, 어떻게 오리처럼 헤엄을 쳐야 되나 그것을 흉내내고, 너는 왜 이렇게 몸이 뚱뚱하니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아가다가 그렇게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자기처럼 뚱뚱한 애들을 본 거지요. 알고 보니까 백조였던 거예요. 날개를 퍼덕이며 올라가는 그 모습을 볼 때 자기도 퍼덕퍼덕 거려보니까 하늘을 날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위대한 비행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무엇이 가장 위대합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게 위대합니까? 온 천하를 얼어도 한 영혼을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 영혼은 삼성 대기업을 다 주어도 이 영혼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명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한 영혼의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영원한 운명을 바꾸는 그 사명을 우리를 불러서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백조같이 살자고요. 날개를 퍼덕이며 우리에게 가지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오늘부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를 부르는 순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것은 사명을 주며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세계로 들어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에게 듣는 가장 무서운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늘 평상시처럼 이렇게 잘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내가 옆에 탁 붙어가지고 조용한 목소리로 묻는 것이죠. 여보, 나 사랑해? 이거 무서운 질문입니다. 대답을 잘못하면 반찬이 바뀌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거기서 사랑해, 그럼 내가 사랑하지 라고 물어보면, 대답하면 그러면 이거 해줘야 되지 않을까? 다음 대가가 따라오는 질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머리를 바꿔 쓰기로 했어요. 내가 먼저 물어보기로. 여보, 나 사랑해? 이렇게.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무거운 사명 주려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의 질문을 조금 바꿔볼게요. 여러분, 어떤 남편이 가정을 책임지고 사업을 하고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열심히 살아갔는데 어떤 실수를 했는지, 경기가 나빠졌는지 결국엔 그 사업이 다 무너지고 너무 힘들어서 실패하여 낙심한 상태가 돼요. 자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들어가서 식음을 전폐하고 낙심한 채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습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때 아내가 들어와서 물어봅니다. 여보, 나 사랑해? 그러면 일어나서 밥 먹어. 느낌이 오시죠? 여보, 나 사랑해? 괜찮아. 그럼 다시 한번 해보자. 뭐든지 마음대로 해. 여기서 앞에 나 사랑해 하고 물어보는 이 질문은 다시 큰일 해내 이 이야기가 아니라, 당신에게 준 그 일은 나를 사랑하고 나의 사랑 안에서 함께 해내는 가장 아름다운 일이야. 당신이 너무 소중해 라는 말이잖아요. 오늘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이 질문 속에는 바로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냐? 그러면 다시 한번 일어나 봐. 오늘 예수말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럼 다시 한번 일어나 봐. 다시 한번 시작해 봐. 하나님의 뜻을 향해 일어나 봐.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수준과 상황과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사명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사명은 바뀌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할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물어보시죠. 그 말은 좀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믿음이 변하였을 때, 사명을 잃어버렸을 때 본명을 부르시더라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살다가 보면 어느 날인가 죄 짓고 잘못하는 것들, 마음이 막 무뎌지면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옵니다. 태모야, 정신 차려라. 이런 말. 그런데 주님하고 친해지고 다시 뭔가를 거룩한 길을 하며 성실히 감당해 나가고 있으면 태모야 이렇게 하지 않고 아들아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는 이 이름이 본래 베드로의 본명이거든요. 이렇게 이름을 불렀던 적이 또 있어요. 마가복음 14장 37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 기도할 때 제자들 며칠 데리고 함께 기도해 주라 이야기할 때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함께 기도해 주어야 할 사명을 잃어버리고 잠들었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그 사명을 잃어버린 베드로에게 이름을 부르시면서 시몬아.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할 것, 주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주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이름을 부르시는 목적은 너에게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목적은 베드로야, 너는 믿음이 떨어졌을지언정 너를 향한 계획은 여전히 있는데 내 양을 먹이라. 영혼을 구원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사랑은 낙심하여 떨어졌을지언정 사랑은 변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한 여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믿음 안에서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사랑의 크기와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여전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사명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의 질문 그 받을 때에 예수님은 3가지로 사명을 주시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런데 이 3번 이야기하시는 동안에 질문을 바꿔가시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우리 애기들한테 잘하는 질문이죠. 누가 더 좋아? 누구 더 사랑해?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아가파오 하느냐? 신적인 사랑, 그 완전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예수님, 내가 주님을 아가파오까지는 아니어도 필레오 합니다. 스승을 향하여서, 친구를 향하여서 아주 인격적이고 친밀하게 완전히 엮여진 그 끊을 수 없는 사랑이긴 하지만 인간적인 사랑. 그래도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는 내가 주님을 그렇게 친밀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있습니다.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의 대답은 그 확신 있게 여기 있는 사람보다는 내가 주님하고 더 친밀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그러십니다. 어린 양을 먹이래요. 그 다음 질문에서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 나 아가파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빠졌거든요. 그러면 베드로도 질문이 심각해졌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질문은 수준을 낮춘 질문이 된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더 진지해진 거죠. 내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사랑하지 못하나? 의심이 들어오죠. 그리고 대답하는 겁니다. 주님, 내가 필레오 합니다.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만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나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니까 됐다. 내 양을 치라. 프로바티온. 여기서 쓴 양은 아르니온이 아니라 프로바티온. 중간 양을 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더 충격적입니다.
예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할 때 단어를 바꾸십니다. 너 나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한 그 수준으로 내려와서 다시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드디어 근심하며 떨며 자기도 자기 자신을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은 고백해야 되기,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도, 나는 장담 못하여도 주님은 아십니다 하고 자기의 사랑을 고백했더니, 그때는 프로바톤, 양을 표현할 때, 양을 먹이라 할 때 프로바톤, 장성한 양을 먹이라 하시는 거예요. 사랑의 크기, 믿음의 성숙도에 상관없이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주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진 겸손한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드디어 어린 양도 중간 양도 큰 양도 맡겨 주시겠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국말 중에 어려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딱 들으면 아는데 표현하기 어려운 말, 철들었다. 그렇죠? 이해는 하는데 철든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철든 사람에게는요 모든 걸 맡겨줄 수 있습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이 자녀가 철들었다 생각하면 집 문서도 맡길 수 있습니다.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며칠 전에 우리 아이가 편의점을 가고 싶은데 돈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저는 딴 데 나가 있으니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아버지, 저 편의점을 가고 싶은데 이렇게 용돈이 없는데 용돈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 그러면 아빠 방에 들어가서 서랍장 어디에 아빠 지갑이 있어, 거기에서 이렇게 해서 가져가면 돼 라고 한 번에 말해주면 되는데 한 번에 말해주기 전에 5초, 3초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여기서 말해주면 앞으로 나 없을 때 수시로 가져가는 거 아닐까 하는 혼자만의 생각. 왜냐, 아직 어리니까 철이 덜 들지 않았을까 하고 혼자 생각한 거죠. 아이가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데 만약에 그냥 철이 들었구나라고 하면 말하지 않아도 뭘 해도 그냥 다 열쇠 꾸러미 채 맡겨버리지 않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드로에게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신앙을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들떠서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 그럼 어린 양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그래, 사춘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여라. 그러나 겸손해 주님 앞에, 주님 나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이네요 할 때 어린아이도 사춘기 아이도 큰 사람들도 먹이도록 하여라. 바라기는 우리 예수말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철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처럼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예수님 앞에 확신 있는 대답은 작아질지라도 더욱 예수님의 사랑만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들이 되어서 어린아이도 중간 양도 큰 양도 다 맡겨놓으면 살려낼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철은요 나이가 많아서 철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많아서 철드는 거 아닙니다. 직분이 높아서 철드는 거 아닙니다. 사회적으로 명망이 높아져서 철드는 거 아닙니다. 신앙이 철드는 것은 오직 한 가지, 십자가 사랑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겸손해질수록 철이 드는 것입니다. 크고 대단한 일을 해서 철드는 것이 아닙니다. 엄청난 구호를 외치고 어마어마한 대단한 변화를 일으킬 것 같이 큰 소리를 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엎드리기 시작할 때 철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얼마나 혼돈스러운지, 목소리를 크게 내고 많은 일을 하면 온전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서 내가 그 말씀대로 바로 섰나 서지 못했나, 아무리 온전한 것을 하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당장이라도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것이 모든 양을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나라에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만 높아지기를 갈망하는 회개.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그렇게 회개하며 이 나라를 향하여든 개인을 향하여든 모두를 향하여든 그 회개하며 십자가의 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처리될 뿐만 아니라 받은 사랑 그대로 사랑을 베푸는 사명이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린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양 같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여기까지 우리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번 한 주 살아가고 오늘부터는 내가 받은 사랑 그대로 내 곁에 있는 누군가에게 그 사랑 흘려보내는 복음의 파종자들, 전도하는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 씨 뿌리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 장면은 놀라운 장면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한 달 전에 돌아가셨던 아버지가 육체의 몸을 입고 내 앞에 탁 나타나서 아들아 나왔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시죠.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완전히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오늘 예수님 앞에 다시 나타나신 것입니다. 살아있는 모습, 부활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를 따르라. 양을 먹이라 하시면서 너는 나를 따르라. 바꿔서 얘기할까요? 너 부활에 들어오기를 원하냐? 너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냐? 너 하나님 백성으로 정말 하나님 나라 소속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부활의 영광으로 찾아온 나를 따르라.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따르는 길 외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길이 복음을 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수치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지만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을 받아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남겨진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갑시다. 세상이 많이 바빠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주님의 뒤를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십시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구원하기 위하여 이렇게 하셨어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목숨을 버리며 사랑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제자의 길은 이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게 맡겨진 영혼, 내게 맡겨진 가정, 내게 주어진 수많은 사람들, 이들을 살려내기까지 목숨을 바쳐 예수님처럼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7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 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뭐예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가정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목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 한 사람이 내게 맡겨주신 새로운 영혼 MD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아멘이 커져야 합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예수님의 걸음이 바로 우리 제자된 주의 사람들의 걸음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다.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수많은 박해도 있고 수많은 어려운 일을 당할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가신 길이기에 어쩔 수 없는 길입니다. 복음의 길을 가면, 믿음의 길을 가면, 바른 길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어려움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이런 말이 있네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우리를 통해 들려진 그 복음이 능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시듯 우리도 병을 고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영혼을 구원하시듯 우리도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회개하여 생명을 얻게 되는 사람이 생겨나듯 우리를 통하여서도 생명을 얻게 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길을 가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시네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 아멘 하는 사람에게는 이제 길은 하나입니다. 복음 전하십시다. 그 복음 전하면서 주님 누리십시다. 방금 전에 이 예배당에 올라오기 전에 한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한 달여 가까이를 먹는 것도 잘 안 들어가고 닌겔 맞으면서, 영양제 맞으면서 자신을 간신히 몸을 버텨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수시로 기도도 받고 이렇게 하셨는데 먹는 것이 안 들어가는 거죠. 입맛이 없고 도저히 먹어도 자꾸 쓴물이 올라오고. 그런데 지난 화요일에 화요 전도대회에 전도를 하러 오신 거예요. 내가요, 너무 이 상황이 오래되니까 차라리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전도하러 오셔가지고 이렇게 조끼를 입고 전도하러 나가는데 여러 사람이서 함께 전도를 하니까 힘이 솟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전도하고 나서 아까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집에 가서 콩나물국을 2그릇이나 먹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변화 같지만 이게 기적이거든요. 오늘은 어때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가시자고요. 믿음이 크든 작든 관계없습니다. 어린 양이라도 복음을 전하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이 믿음의 사명을 감당해 십자가의 길을 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분 이야기 말씀 전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 예수마을교회 와서 참 행복한 것이 주님을 기쁘게 누리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말은 달변이 아닐지라도, 가지고 있는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냥 말씀이 이미 몸에 묻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신방을 갔는데 한 권사님이 그동안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이제 뒤늦게 예수님을 만나시고 전도하여, 오랫동안 전도하여 예수님을 만나시고 몇 년째 예수를 믿으시다가 이제 몸에 질병이 생기셔서 요양원에 모시게 된 것이죠. 그래도 늘 걱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 시아버지가 정말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실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 그런데 요양원에 가보면 이렇게 눈빛이 흔들리기도 하고 약해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 이분은 이 시아버지의 이 구원을 위하여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는 건 꼭 못 들으시면 안 되니까 큰 소리로 병원 안에서, 아버지! 천국문이 보이거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렇게 계속 부르셔야 돼요. 계속 얘기를 하셔야 돼요. 가기만 하면 그 얘기를 계속 크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시아버지에게 그렇게 하니까 남편분도 같이 가신단 말이에요. 남편분도 집사님이신데 그렇게 막 힘줘서 얘기하고 있으면 남편분이 거기서 또 걱정 어린 말을 합니다. 여보, 그렇게
침튀겨 가면서 하면 병 드신 우리 아버지에게 병균 들어가. 한 분은 아버지의 육체를 근심하고 한 분은 영혼을 근심하고 뭐가 맞을까요? 다 맞아요. 다 맞는 거예요. 저는 그 시아버지가 참 행복한 분이시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고 육체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꽉 차 있는 가정 안에서 자기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의 손을 내밀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저렇게 애쓰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 시아버지가 참 복되구나. 어린 양이면 어떻고, 수준이 다르면 어떻고, 모양이 다르면 어떻고, 정말 이 영혼을 사랑하여 이 생명 살리고자 애를 쓰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생명 일어나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각자의 수준, 각자의 모양대로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갈 순간이 거의 다가올 때쯤 고개를 이렇게 계속 흔드시는 걸 본 것입니다. 흐릿해진 것이죠. 그날도 어김없이 가서 아버지, 정공문이 보이거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말씀하세요. 계속 간호사가 왔다 가고 옆에 사람들이 무서워한다 그러고 그 말. 그런데 그 기도를 한참 하고 있을 때 그 아버지의 고개가 아래 위로 끄덕거리시게 되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수준 따지지 맙시다. 환경 따지지 맙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명입니다. 어떤 일을 하면 어때요? 내 직업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그 직업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어느 곳 어느 자리에서든지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자여 베드로처럼 가장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 앞에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음의 파종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497장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결단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